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특히 광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안식을 놓치고 말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또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안식이라는 것, 이 안식은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키고요, 또는 단순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그만두고 또 쉬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된 쉼과 또 만족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안식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재충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 활기차게 또 살아갈 수 있음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마치 영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말씀으로 진단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또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2023년도 생애 첫 위안 검진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의 문자였습니다. 이제 제가 만 나이로 이제 40이 되니까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암 검진 대상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공짜인데도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문자는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40대 이상이 되면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모를 질병을 또 미리 예방하고요,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검진을 통해서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또 한동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또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미리미리 검진하여서 혹시 모를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나의 신앙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이 발병하여서 또 그 질병 때문에 찾아온 그런 일들은 아닌지 스스로를 진단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세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생존율을 높여서 살릴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할 때요, 우리로 하여 더욱 겸손하게 하고 또 참된 구원과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의 진찰과 또 검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다라고 번역된 이 자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치 지금 현재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이 자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사용될 때는요, 생수, 또 생명의 말씀, 산 길, 또 산 소망, 이처럼 뭔가 듣기만 해도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진 것들, 또는 그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듯이 그 말씀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는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상,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상은요,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반드시 이 땅을 적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허함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로 어둠 우주 가운데 빛이 생겨나게 하셨고, 또 죽어 냄새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일어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는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활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이것은 곧 활동적이다, 힘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힘과 활동력을 의미하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또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다라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 능력, 힘,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요, 죽은 문자처럼 그냥 가만히 어디에 파묻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연구나 독서의 대상으로 그냥 교훈을 주는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기 있게 그 말씀이 작용하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질 때요, 깊은 감동과 교훈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는 그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또한 삶을 살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또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반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아서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요,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리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희생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 좌우에 아주 날이 선 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검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예리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칼, 아무리 그 칼이 날이 서 있고 또 예리하다고 해도요, 매우 두꺼운 가죽을 벨 수는 있을지언정 마음과 심령은 벨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혼과 영을 분리하고 또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사람의 영혼, 또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모든 것까지도 예리하게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깊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셔서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는 이 표현은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감추려 하고 피하려 하고 불순종하려 하고 도망가려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과 죄악의 잔재들, 죄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들춰내지도록 더욱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치료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더욱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엎드릴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도저히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세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목하고 또 청종하고 신뢰하고 또 복종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평안과 또 행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